알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모른다고. 그런데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하고 너무 부합된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운데 그냥 제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러한 모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입니다. 룻기. 이번 주에 룻기를 읽으시고 많이들 묵상을 하셔서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아마 한 분이라도 이 말씀에 도움을 받으면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이 말씀이 필요한 한 분은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셔서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처음에 그 1절서부터 5절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정이 너무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 구약에 나오는 욥이 당한 그 고난, 아마 그 다음으로 이 나오미와 이 식구들이 이렇게 당한 고난이 아닐까. 완전히 절망 속에 또 절망, 아주
바닥까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자리에까지 갔던 그런 한 가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가족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처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우리가 사사기를 또 읽었고 또 말씀을 들으신 대로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행했다 하는 그 한마디로 이 사사기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판단, 자기의 옳은 대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인간들이 주가 돼서 살아가는 이런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모든 생활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아가 내가 그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에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또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창조 때부터 계속 인간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덮어서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옳은 거고 자기 좋은 대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느냐 하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은 룻입니다. 룻. 그런데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 창세기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조카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가 자기의 살 곳을 선택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롯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10절에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그 눈이 무슨 눈이냐 하면 이게 자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것만 본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겠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신기한 것이 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사실은 아니었는데 롯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롯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면서 실제를 이렇게 혼동하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이 롯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도 너무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사를 상관하겠다, 이런 아주 끔찍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자기 사랑하는 딸인데도 자기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소돔 고모라는 아주 악한 그런 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는 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이 구속을 받은 이 의로운 롯은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간신히 몸만 구원을 얻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인은 어떻게 됐나요?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견대로 한다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도 옳은 줄 안다는 것, 또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아주 영적인 그런 흑암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영적인 그런 암흑기로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나타나는 엘리멜렉 이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뿐만이 아니겠죠.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흉년이 들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다행인 거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하면 이럴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흉년이 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었겠지, 이것은 뭐 나만 당하는 건가 다 당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흉년을 그냥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흉년이 드는 건데, 비를 내리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비를 안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이 흉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오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타나냐 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흉년이 다 어떤 징계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룻기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 흉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언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냈고 내 자신이 왕위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흉년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원치 않는데도 이제 흉년이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간들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흉년이 왜 오는가? 원치 않는데, 이유도 뚜렷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흉년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건강상으로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흉년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흉년이 닥쳤는데, 이럴 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죠. 그랬으면 아마 이스라엘이나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나 이런 그 힘든 일을 겪지 않았어도 될 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이 한 가정이 흉년을 대하는 그 자세,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흉년이 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흉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흉년 줘보세요. 저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저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셨는데도 그렇게 그걸 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해볼 테면 해보세요.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아마도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참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압 지방에 거기는 아마 흉년이 안 들었던가 봐요. 거기는 또 아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아주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 이제 소문을,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요? 모압 지방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번 우리가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만, 애굽에서 그 압제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생스러우니까 자꾸 애굽을 자꾸 동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 오늘 우리 특성한 자매님 그 가사 내용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야에 흐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재미, 그런 물질, 어떤 세상의 그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어떤 지위, 그런 권세,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뭐예요? 이 흉년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럴 때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흉년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엘리멜렉처럼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도, 그런데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이렇게 겪게 했는데 거기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모압에 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모압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때로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인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압 지방으로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뒤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뒤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의 초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뒤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확실한 그런 약속, 확실한 소망을 앞에 놓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귀신을 다 내보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깨끗하게 그런 된 상태인데,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귀신이 들어왔는데 7 귀신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뭐 귀신이 그렇게 지배하고 뭐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신분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은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매우 잘못된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요, 어떤 물질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생활에 위협을 당하고, 지금 여기서도 빵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흉년이 드니까 사람이 이거 먹지 못하고 이거 양식이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많은 그런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곁길로 나간 거예요. 더 이상 그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느 때 그런 시험을 받느냐 하면 흉년 들었을 때예요. 흉년 들었을 때.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이 가정이 정말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가난이 와서 지금 끼를 굶을 정도로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가난이 와서 할 수 없이 모압 지방에 내려간 것이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엘리멜렉은 그 가나안 땅에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기업은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중소기업, 뭐 비즈니스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터기자예요. 헤리테이지, 이 유산, 상속, 땅을 말하는 거예요. 터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풍족하게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가난을 겪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내려갔느냐? 왜 내려갔을까요? 지금 먹을 게 당장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내려갔을까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 먹이셨는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이렇게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 이틀 3일분을 취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앞날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나요? 아니요.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이게 보장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끼를 못 먹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을 텐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엘리멜렉을 제외한 모든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이 드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엘리멜렉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 소견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압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면 이제 올라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쉽게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모압 지역까지는 멀지 않은 그 거리예요. 80km에서 100km 정도, 뭐 1시간에 사람이 보통 4km를 걷는다고 하니까 뭐 20시간 정도 쉬지 않고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뭐 많이 잡아도 뭐 쉬면서 가도 한 이틀,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예, 짧은 그런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떤 세월을 보냈냐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 다시 올라오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흉년이 들어있고 모압 땅에는 그래도 먹을 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모압 땅에서 이게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그냥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버리시지 않았다고 봐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치우신 거예요.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나를 쳐내고 왕좌에서 나를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을 치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남편은 죽고 없으니까 아들이 나오미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오르바라는 그런 며느리를 드렸고, 둘째는 룻이라는 그런 그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자식 낳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거기서 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생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여기 아이 낳았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아들들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태를 닫고 열지 않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또 두 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나오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된 것이죠. 여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산다, 여자들끼리 산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게 자비를 베풀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0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그 소머나 교회인가요? 소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시험의 그런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한이 이렇게 정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흉년은 길어봐야 10년이에요. 10년 안에 끝난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그런 흉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룻기는 모압으로 내려가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4장까지 전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왜 모압으로 내려갔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점이 사실은 1절에서도 5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룻기의 초점은 그 후반부예요. 후반부 6절부터 사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다행인 것은 이 나오미하고 이 두 자부가 거기에 계속 있지 않고 일어나서 거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중요한 그런 그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가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빵이 없어요.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엘리멜렉. 엘리는 우리가 친근하게 알고 있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이 엘리멜렉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무슨 뜻인가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원래는 기쁨인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풍족한 그런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상황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원래 그런 신분이나 그런 거하고는 지금 엄청난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어떤 때 우리도 그런 걸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나오미와 두 자부는 돌아갈 생각을 갖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러니까 뭐 거기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이 나오미와 두 자부에게 아주 희소식이 된 거예요. 소망이 된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바꾸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또 그 앉아있던 그런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한마디 말씀이 될 수가 있죠. 그 말씀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났다.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던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은 된 거예요. 반은 이제 이 나오미와 자부들에게 있어 반은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일단 일어나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오미가 이 자부 둘이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남편들을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는 그 여인들의 친정 어머니도 계시고 또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뭐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생각이 난 거죠. 이 자부들을 위하는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지, 다 늙은 나를 따라와서 뭔 소망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유대인들 풍습, 유대인들의 그런 그런 규례라고 할까요? 그런 데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그 형제들을 또 이어서 이렇게 기업을 잇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또 기업을 이어서 이 형수나 뭐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해서 사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집안은 그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아이를 낳는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내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이런 생활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그냥 다 내려놓는 그런 행위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두 자부만 남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자부와 함께 자부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같이 출발한 거예요. 또 자부들도 대단해요. 따라 나선 거 보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그런 어떤 생각이 되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부들마저 다 놓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 자분은 돌아가고 한 자분은 그래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았다 하는 말씀들이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이 가고 또 두 자부가 남았는데 뭐 나 홀로 남았다. 뭐 이제는 룻과 이 나오미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경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애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남은 것,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은 것, 거기에서부터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신약에도 그렇고 하시는 일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사람들이 힘을 자꾸 빼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싸움에 나가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다 가라고 했어요. 마지막 300명만 남은 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데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비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실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다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2장, 3장,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랑의 어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고 또 거기는 버려진 이방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나타나 있고 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족보에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족보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그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그 육신의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 낳는 그런 우리가 지금 보아스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가 누군가요? 기생라합이죠. 그렇죠? 네. 맞나요? 네. 이런 계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런 구세주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잖아요. 족보로. 네. 다윗 왕을 낳는다. 그 족보로 끝나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 돌보심과 사랑하심, 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높이시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새로운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